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편 30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감사시이지만 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마치 그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며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편 30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가 이렇게 스올이나 또는 그가 이러한 음부로 내려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죽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유익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게 된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윗이 형통할 때에, 이 형통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잘 되고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고 있을 때, 건강해서 돈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승진하고 아이들은 잘 크고 무엇 하나 걱정할 거리가 없고 정말 탄탄대로로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오늘 다윗은 형통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통할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였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나가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고 걱정 근심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이러한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형통함에서 오는 아주 위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착각입니다. 교만은 무엇으로부터의 교만이냐면 형통함에서 오는 교만이에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잖아요. 이제 배부르잖아요. 예전에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예전에는 굽실거려야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때로는 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도 많고 뭐 집도 좋은 평수에 살고 있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건강하고 뭐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이런 형통함은 계속될 거야 라는 이 생각에 그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형통함으로 무엇을 했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우쭐거렸다, 뭐 목에도 힘 좀 줬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교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시간도 보겠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이제는 뜸해지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때로는 굶주림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정말 구구절절히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때로는 그 답답함에서 오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했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고 나니까 그런 시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이 교만은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목에 좀 힘 좀 주고 뭐 의시되고 이런 수준의 교만은요 아주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눈다면 10등짜리 교만이야. 그거는 뭐 축에도 못 끼는 교만이고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죠. 냉담해지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은 뜨거움이 없어져요. 어떤 감동도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것이 교만인 거죠. 이 교만은 여러분 또한 무엇과 같이 연결되냐면 착각과 같이 연결돼요. 이 교만은 무엇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내 이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착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착각은 교만과 함께 아주 오는 아주 기가 막힌 1+1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이에요. 교만하면 착각하고요, 착각해지면 교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통함이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거죠. 왜요? 계속될 거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계속될 거니까요. 그게 착각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될 거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해도 괜찮은 거죠. 무언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식어지고 냉담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정말 손님처럼 아주 정중하게 찾아오지만 그 교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교만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그만 교만했고 착각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생활이 별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냥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인 거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뭐 오늘처럼 내일처럼 또 그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확신하지만 그건 무엇이냐면 착각이죠. 내일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뭐 이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뭐 휴전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물론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으로 인해서 항상 거기는 좀 약간의 다툼과 분쟁의 소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렇게까지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내일을 가지고 다음의 날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또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신다고 해서 내일도 사십니까? 내일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것이고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게 있나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하실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착각 속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착각과 교만 속에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조금 더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형통이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형통함이요, 우리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형통함이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형통함이니까 착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만할 수 있죠. 착각해도 된다, 교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착각과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형통함이 그냥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냥 날마다 노심초사한 그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라 어떤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같이 굳게 세우시는 형통함,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는 산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안전감을 주는 거죠. 평안함을 주는 형통함인 거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는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하고 아주 그냥 웃기지도 않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형통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사실 원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대신에 착각하고 교만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분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형통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읽으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말은 형통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산같이 굳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어떻게 얻은 거라고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다윗이 이걸 깨닫고 늘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런 교만이나 이런 착각 같은 것은 꿈조차 꾸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자기의 형통함이 주의 은혜로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이 깨닫다라는 말이요, 그냥 뭐 하나님 하신 거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깨닫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내가 형통하게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이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질 않으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교만이 되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교만이 되고 착각이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나중에 다시 또 뭐 회복이 되고 뭐 다시 또 우리가 뭐 돌아서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볼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형통케 하여 주신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여 교만하고 착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지 말해요. 7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방금 7절 상반절에서 은혜로 주셨다, 세우셨다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절 상반절과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지금 산같이 굳건한 그런 형통함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형통케 되어졌다는 것이 진실로 깨닫게 되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교만하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리셨다.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 7절 말씀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은혜를 거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것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냐? 내가 너한테 은혜로 형통하게 해주었는데 네가 교만하고 착각해서 이것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너 그렇게 주저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져갈 테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니까 산같이 굳게 세워졌던 것들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7절 하반절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적 표현은 충격스럽다, 공포스럽다, 절망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근심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주신 형통함의 사라짐에 대한 근심일까? 예, 물론 1차적 의미로는 그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셨던 산 같은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 절망스럽고 또 뭐 놀랍고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운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거 겪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 한 푼도 없이 되어버리면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느끼는 그런 근심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죠.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가신 일에 대해서, 형통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다윗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라고 말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근심, 이 충격과 절망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심에 대한 근심인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대한 충격과 절망이 다윗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형통함의 날들을 살았던 인생의 그 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추셨다는 게,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난 정말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0편 시작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30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스올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육신의 어떤 질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따라 다윗의 근심으로 살펴볼 때는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오는 그런 무덤으로 내려가는, 스올로 가는 두려움과 충격스러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가운데 있을 때는 조금 안전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형통함이 있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할까요? 여전히 예전과 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던 형통함 앞에서 교만하고 착각한 자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좀 겁을 가지셔야 돼요. 야, 이거 나 괜찮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림받는 이 일로 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익한 자,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괜찮게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죠? 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정신은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놓고 있다간 교만과 착각 속에 무디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스올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는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형통함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론 잘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형통함의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전하며 가르치며 주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형통함,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